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악행을 저지르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나쁜 예언이 듣기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했지만 하나님이 전한 뜻이 무엇이냐를 살펴보기보다는 자신들을 지적한다 생각을 하고 기분이 나빠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소송을 하고 예레미야를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에 대하여서 행하였던 일이 바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막상 잡아다 놓고 보니까 그 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는 기분이 나쁘고 또 저주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가 하는 말들을 잘 살펴보니까 어떤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 소송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믿음의 대화를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나를 평가하거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줍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자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예레미야를 계속 가둬놓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땅에 나타날 재앙을 선포했을 때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뜻을 돌이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모든 재앙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를 다시 정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아주 정직한 공평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풀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가 일어섰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라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랑 똑같은 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서 멀어져서 이 죄악을 행하는 데에 서슴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왜 똑같은 말을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뜻은 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여 사람마다 바뀌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우리아도 똑같이 잡아 죽이라고 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말씀부터 보면 엘리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결국 우리아 선지자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가 이제 애굽으로 도망간 자리에서 연행돼서 오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이 예레미야는 잡혀있는 상태고 우리아는 도망갔다가 잡혀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24절 말씀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는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우리아는 도망갔기 때문에 왕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되었구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도망가면 안 되겠구나. 아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진리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에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지만 다시 풀려나서 그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 조금 더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떤 것도 옳다 옳지 않다가 아니라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얼마만큼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능력 없는 선지자고 벌을 받은 거고, 예레미야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이 육체의 몸을 벗는 죽음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장면, 두 가지 장면을 다 볼 수 있는데,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낭떠러지를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적으로 보면은 그 낭떠러지 앞에서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 사이로 피해서 다시 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만 하면 됐습니다. 난 그런 선동한 적 없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난 왕 아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람들이 송사한 그 소송한 그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그 한마디면 풀려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었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데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평가하는 자리는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느냐가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든지 하나님의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와서 우리아가 도망갔다가 붙잡혀 와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치 없는 선지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아는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이고, 예레미야는 지금 살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선지자냐? 그게 아니라 여전히 무서워도 그 상황이 좋지 않아도 진리를 선포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충성되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끝까지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그 가운데 있노라. 오늘 우리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분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